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삶, 용서의 삶.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약 5주 동안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또 어떤 삶을 살아야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도대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한 5주 정도 깊이 생각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디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각자가 믿음의 반석을 굳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로 faith, 믿음을 영어로 하면 faith잖아요. 그 faith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F, 바로 forgiveness, 이 용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바로 용서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믿음의 삶의 첫 출발이 바로 용서의 삶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 첫 번째가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들을 구원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또 하나님
품으로 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용서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용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용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서라는 것은 이 땅에서 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엉키고 성킨 우리의 미움의 감정들, 우리의 죄의 감정들을 풀어 헤쳐나가야 하는 그 삶이 바로 용서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풀지 않으면 주님 앞에 평생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풀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풀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풀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렇다면 그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저 혼자 이 십자가 못 질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지는 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그런데 뭐라 그러셨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께 가져가니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 그 힘든 십자가를 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부활의 역사로 인하여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용서의 삶이 완성되는 그 자리는 누구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지체, 교회, 내 가정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풀고 살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원수 맺고 살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매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동부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이야기하시는데 교인 한 사람이 계속 교회 성도님들과 이 담임 목사인 자신을 자꾸 그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멀쩡하던 교인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또 쌓이고 여러분 오해는 정말 오해일 뿐이죠. 그렇죠?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진실되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해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전해도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또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붙들고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꼬투리 잡아서 다른 이간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목회 그만두고 속 편하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가 오해를 받을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억울함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주님, 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어느 날 이 마음의 음성을 주시기를 내가 왜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지 아느냐라고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어서 주님이 마음의 음성으로
그것은 내가 너의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 마음이 지옥같이 되어서 계속 괴로워하며 살 거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마음의 음성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부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또 성도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더 무릎 꿇습니다.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합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니까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잘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복을 받고 구원받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니까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영혼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또 이웃과 지체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진정한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까 봐서, 진정한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지러운 마음에 성령께서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할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용서의 기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를 빌든지 말든지, 괴롭힘을 계속 당한다 해도, 오해가 계속 쌓여도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 그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기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 안 된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또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기억 못하게 하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지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목회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면 원수를 용서한 사람은 모두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울 왕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그를 삼아주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고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미워하며 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미워만 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한번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긴 문장이고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용서할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잊게 하셔서 평안을 주시든지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둠에 갇히게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인물 중에 가인이라는 인물이 있죠. 근데 이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갇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아멘.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도 죽고 내 가정도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도 죽고 내 교회도 죽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다 죽는 겁니다. 결국 미워하다 보면 믿음의 성장도 믿음의 발전도 믿음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면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미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그래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결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faith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forgiveness 아멘 용서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다음 부분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뭐라 그래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내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무슨 뜻입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몇 번이죠? 77이 49, 490번 그렇죠? 490번까지만 죄송합니다. 용서하면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은 끝없는 용서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용서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형제끼리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형제끼리 싸울 때가 있잖아요. 싸움이 조금 깊다 보면 원수처럼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형제인데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삶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야 우리가 형제인데
한번 만나자. 만나서 한번 풀자. 그냥 막걸리 한 잔하고 한번 풀자. 하면서 막걸리 한 잔 탁 놓고 너 한 잔, 나 한 잔 이렇게 나누다 보면 화가 풀리고 그런 오해가 있었어. 미안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깨동무하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흔히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원수지면 사실 영적인 형제가 기도하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는데, 그렇죠? 용서의 기도를 하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는데 그 원수 같은 마음을 영원히 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참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막걸리보다 못한가? 막걸리보다 못한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막걸리만 들어가도 화해가 되는데 예수가 들어가면 왜 화해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끝없는 용서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니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 힘든 용서를 끝까지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늘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13절을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지막에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말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은 용서의 삶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우리도 진정한 용서를 받아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신 분들 계세요? 용서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Accept all you have done. Accept.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말 임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accept,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그런 넓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faith,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faith, 바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마지막에 너희에게 똑같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믿음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부디 믿음의 삶,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forgiveness, 용서함으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